민정이가 간정을 못하는가? 민정아 먼저 할래? 아무래도 제가 빨리 하는 게 낫겠죠. 제가 보통 하고 편한 마음으로 간증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할게요.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줄게, 그러면. 요즘은 제가 그 간증하는 것보다 간증 듣는 게 더 좋아서 사실은 제가 간증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모임에 꼬박꼬박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간증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으니까 유튜브로도 다 방송해 주시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되니까 모임에 꼬박꼬박 안 들어오게 돼서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다른 면에서는 제가 좀 자유로워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저는 아니지. 교회 말씀 들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이 생명으로 치면 아직 어린아이도 아니잖아요. 뭐 4살, 5살, 이것도 안 될 만큼 제가 지금 어린 생명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하지 않는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깊은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만큼 그만큼만 생명을 주면 내가 현실에서 내 부모로서의 자리와 또 아내로서의 자리와 이런 자리를 살아낼 수가 없는데 정말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이 현실을 이 내 환경에서 더 이상 파묻히지 않게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뭐 힘이 없어가지고 눌리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진짜 그 힘을 주시니까 제가 진짜 하루하루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뭐 감사하고 항상 쉽고 가볍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것도 많거든요. 남편하고도 계속 과정이 있고 또 방금도 아들내미가 수영을 등록을 해놨는데 전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내가 이제 운동도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계속 못 하다가 이제 겨우 운동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우리 애들을 뭐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애들한테도 뭘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데 남편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난 기본적으로 운동은 한 개 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운동을 등록을 했는데 갈 거라고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안 가게 허락해주면 다음부터는 잘 갈게. 막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그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알았다. 그럼 오늘만 쉬고 다음부터 가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또 오늘이 되면 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맘 같았으면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고마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빠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걸 또 있잖아요. 아빠를 이기지를 못하니까. 가지고 결국 오늘 안 가려고 또 버티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봐줘야 되나 억지로라도 보내야 되나 그것 지금 말씀드리면서 싸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엄마가 억지로 보내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한 가지는 알아라. 근데 엄마가 더 이상 아빠한테 대신 변명해주지 않겠다. 아빠가 만약에 수영 갔나 안 갔나 물었을 때 이때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핑계 대주고 저렇게 핑계 대줘가지고 네 안 온다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엄마가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혼날 각오를 하고 안 가려면 안 가고 혼나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가라 막 이랬거든요. 하니까 딱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가게 만드네.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가게 만드. 이 말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지만, 야, 지금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았네.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엄마 마음 약한 거 알고 그거 딱 잡고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탄이 따로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애들 키우면서 뭐 어떤 거는 내가 그냥 봐줘야 되는 건지 어떤 거는 그냥 내가 또 강하게 담대하게 탁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무화과 내가 그걸 찬영이 너무 무화과 몰라가지고 샀잖아. 있잖아요.
애들 초등학교 때 좋아하냐?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 오셨을 때 제가 상담 선생님들 가서 여쭤봤어요. 응. 내가 좀 기준이 먹었나, 없어가지고 내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나도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인데 지금 아이한테 뭐 어떤 규칙 같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애들을 막 이렇게 혼내야 되고 때려잡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두려고 하면 또 집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혼나고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중간이 없어요. 확 잡든지 아니면 확 풀어놓든지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 가르쳐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욕 안 먹고 혼 안 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지고 부끄러움은 엄마가 좀 감당하고 엄마가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겠으면 그냥 좀 두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좀 버릇없다고 혼날 수도 있지만 엄마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애들이 좀 철이 들고 뭐 사춘기 좀 접어들고 대화가 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관계가만 나빠지지 않으면 회복할 기회는 주어진다고.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항상 내가 있잖아요. 뭐 애들 밖에 나가서 뭐 실수하면 내가 막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막 내가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상도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와 그때 그분 말씀이 맞았다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자라가지고 내한테서 어떤 걸 공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두니까 자기가 자라서 자기만큼의 생명대로 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승화가 있잖아요. 이 생명 전부 다 안에서 속에 아무도 치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생명만 본다는 게 존재만 본다는 게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생명만 보시고 땅은 나된 만큼만 딱 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양육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양육되고 있으니까 나도 조금씩 내 생명만큼 나된 만큼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내가 경험하니까 애들도 보통 다른 애들보다는 우리 애들이 뭐 많이 늦되고 뭐든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얘들도 자기 생명만큼 잘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애들도 자꾸 있잖아요. 남매인데도 저것끼리 비교하거든요. 누나야는 어쩌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상도쌤이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교는 니하고 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이 막 서로 비교하면서 누구는 어쩌고 할 때마다 상도쌤이 그런 거는 비교가 아니라고 했다. 비교는 뭐 어제의 가면 너무 그렇지만 한 달 전의 네 모습과 지금의 네 모습을 비교해봐라. 얼마나 네가 많이 바뀌어 있노. 그렇게 네가 자라고 하는 거지. 막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갖다 대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는 세상에 살 때 나는 비교하지 않아도 옆에서 자꾸 비교하는 그런 말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세상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같고 너희들한테도 좋은 엄마도 안 되고 차라리 내 같은 엄마는 없어지는 게 낫겠다 싶을 망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만치 엄마가 그렇게 몰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살면서 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신혼여치 싸우고 말고. 때로는 또 하하호호 그리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못났고 누구보다 키가 크니 뭐 이런 거에 자꾸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평가절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지 말자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위축된 사람으로밖에는 키울 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생명으로 내 존재가 회복이 돼가지고 나는 그냥 숨 쉬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더 감사하고 그것만큼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 부족함이 없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간증을 시작할 때는요, 아들내미 그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보내가지고 마음이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간증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거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수영하고 오면 분명히 있잖아요. 엄마 나 오늘 잘하고 왔어 이러면서 또 헤헤 그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잘 갔다 왔다 이렇게 또 반겨주고 하면 되니까, 그냥 일은 자꾸 지나가고 남는 거는 우리만 남아있으니까 그냥 우리만 그냥 이렇게 한 생명을 나누면서 살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빨리 하고 여유롭게 간증 듣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그 오빠가 그 가나안 땅의 포도 얘기하시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침과 저녁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니까 풍족한 물에서는 뭐 만약에 비도 넉넉하게 오고 또 자기가 먹을 양분이 많았으면 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낮은 뿌리, 뭐 낮은 뿌리에서도 자기가 수분을 다 하고 양분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슬을 먹는 형국이었으니까 이슬을 먹고 또 이제 그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비가 안 오는 땅인가 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지 뿌리를 깊이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그 어느 분 말씀, 그때 그게 목사님이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지역에 수도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서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그 나무 뿌리가 어 배관을 이렇게 뭐 뚫었다, 배관을 이렇게 나무 뿌리가 가서 그 배관을 치는 바람에 그 배관이 물이 새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그 진단을 내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이 먼저 샜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먼저 샜기 때문에 그 나무 뿌리가 물을 향해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 들으면서 야, 생명이라는 게 그 자기가 살 길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된 그것을 향해서 생명은 항상 이게 뿌리를 내리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가나안 땅의 포도 자체가 자기가 그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이슬을 먹으니까 그 얼마나 뿌리 깊이 뿌리를 박아야겠어요. 그런 그 열악함 중에서 이 열린 포도이니까 그 맛이 굉장히 달고 맛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오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사실은 내게 그게 없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내가 그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에스골 골짜기에는 큰 포도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절비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늘 공허하고 궁핍하고 정말 마른 뼈같이 생기라고는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살 길을 향해서 내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곳이었던 거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제가 마른 뼈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 마른 뼈들이 그 큰 포도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마른 뼈로밖에 있을 수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오니까 내가 사탄을 이기는, 부정을 이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당당히 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마른 뼈들로 널브러져 있던 그 상태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그 생기와 어떤 바람이라고 했나? 그때 제가 이 기억이 약간 어림풋하게 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바람이 불었더니 거기에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피가 돌더라 했던 그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에스골인 것 같거든요. 에스골 골짜기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내 인생에 그 정말 그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공허하고 분명히 여러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마른 뼈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살을 붙이고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여지고 피가 도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에스겔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강하게 하셔서 있는 나는 에스겔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저도 아까 그 안식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노동이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적인 애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하시고 나니까 내 안에 뭐 이런저런 분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툼도 있고 뭐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없지 않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제 안식이 깨지진 않거든요. 그 안식이라는 게 뭐 화를 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인 산혼인 그 내가 있잖아요. 침해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 한 그 자리에서 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막 머리를 싸매면서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형태는 각각 다르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내 존재적인 만족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로 있으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있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좋고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당당한 사람으로 그 무엇이 와서 내 안식을 깨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한테 아까 오빠가 어떤 자매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신이 그렇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면서 오늘 이 성경 민수기 13, 14장의 에스골 골짜기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수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제 인생은 풍족한 것처럼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포도송이가 왜 나왔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예. 그 본문에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랬는데 포도송이를 어깨에 맨 게 아니고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베었다 이 네. 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잘라야 메고 올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제 맞습니다. 큰 포도송이도 맞지만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잘라갖고 메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골이죠. 송이니까. 제가 한 1년 넘도록 기다렸던 그 전라북도 고창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에 내일 아침에 갑니다. 근데 이 포도 유기농을 하는 이 도덕현 대표님이 벌써 3년 전에 4,500송이를 따서니까 지금은 5,000송이가 넘어요. 한 나무에. 그러니까 이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이 정말 특이한데 아까 아침 밤 이슬을 묻고 자라는 포도가 에스골 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이 도덕현 유기농 농사를 짓는 이분의
경작 방법이 포도나무가 자기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가까이 물 주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영양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가지가 뻗어와서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농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다가 거름이나 톱밥이나 뭐 물이나 막 주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뻗어서 가져갈 수 있는 대로 점점 멀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뿌리가 왕성하니까 그 위에 가지는 저절로 왕성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농법이죠. 자연 농법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 유기농 포도원은 우리나라에만 유명한 게 아니고 해외까지도 유명해져서 견학 뭐 관광 많이 와요. 알고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기다렸던 메일이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도 포도나무 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던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던 이분이 그럼 포도나무 거기에 저는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이분이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비밀과 우리들의 이 생명의 경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이번 기회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분도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내일 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 한 그루가 300평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 나무만 가지를 뻗어서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보통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지를 전지를 해버리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근데 이분은 자기 원하는 데 가지를 치지를 않는데요. 뻗어나가는 데까지 키운대요.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처럼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데까지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말은 자기가 농부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포도나무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난 이 분의 인터뷰와 이분의 그 경작의 어떤 마음이 너무너무 저에게 깊이 와닿아가지고 아 이것이 참 농부구나.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생명력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농부구나. 한 이 부분이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멘. 저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내일 유튜브 한번 하려고 이제 출발하는데 오늘 그 2사람과 10사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다른 10사람이겠지만 우리가 10사람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2사람 속에 포함될 수도 있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가 2사람 속에 포함되게 하면 우리는 2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에게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탐 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은 믿지 못하고 완전 벌을 받는 그 10사람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2PM에 있는 형제 자매들 식구들 모두도 2사람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10사람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느냐 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대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세의 말을 온전히 청종한 사람이 대표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모세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청종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은혜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열려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모세를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온전히 모든 것 무시하고 오직 한 길로 왔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내 앞에 그 모세로 여겼던 한 분이 정말 다르게 이렇게 딱 드러나니까 지금 제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가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 대구교회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몸부림쳤던 그때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교제하러 왔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30수년 오래됐는데 갑자기 오늘 통화가 돼가지고 오늘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야기 속에 저를 만나고 싶어서 가창의 대구교회 수없이 갔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오전 집회에 가서 2층에도 올라가 보고 3층에도 올라가 보고 1층에도 가보고 멀리서 봐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없어서. 오늘 정말 해프닝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는 다 하지 못하고 이 자매가 구자길 형제와 유영의 자매를 잘 아는 자매인데 자기리 오빠를 만나서 옆에 앉았는데 자기리 오빠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더라. 전에 그 아름다운 오빠가 아니더라. 왜 그렇게 변해버린지 모르겠더라. 이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일단 다음 주에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사람 속에 있느냐, 여러 사람 속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어떤 은혜가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느냐. 정말 그 포도송이처럼, 에스골 골짜기의 그 포도송이처럼 갈급한 그 아침 이슬, 밤 이슬 맞아가면서 먹고 너무나 달콤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들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내가 안다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고 그래서 더 깊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아멘.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2사람, 10사람 하는 그 말씀 속에 진한 은혜가 밀려왔고요. 그래서 내일 가는 발걸음 속에 또 깊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미리 할래? 언니 먼저 하세요. 언니하고 저 할게요. 네. 좀 닫아주십시오. 요즘 좀 의심하는 버릇이 생겨서 얘기를 하자면, 앞서 얘기하신 거에 그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신뢰했다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모세가 길을 가나안을 못 들어가도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는 곧까지 모세는 곧까지 하지만 그 모세의 어떠함은 끝까지 하지만 그 다음 그리고 또 모세가 못 들어간 게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자기 역할이 끝까지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경륜은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을 하러 간 여호수아 갈렙 눈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는 거가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오늘 이 사실 좀 어려워서 만화책을 들고 오늘 구약을 좀 훑어봤는데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만화책 작은 타이틀이 그게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이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그 고생들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보고 그 이끌어온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한 일이 헛되냐? 그렇진 또 않고.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는 없고. 이러한 것이 그 무리 없이 되어지는 것이 참 은혜롭게 보였습니다. 여기 만화다 보니까 표정들이 대단하거든요. 그 모세가 그 반대하는 사람, 또 내가 지도자 하겠다는 거, 뭐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보여줘서 또 잠잠해지고 땅이 갈라지고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도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상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더딘가 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좀 더디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구절 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먹수로 따뜻한 것 같기만 하지만 읽어보면 그 모세가 적은 책이라고 하지만 여기 엄청나네요.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래놨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땅 못 밟는다.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걸 알았다 하지만 그 현재 보고 있는 것도 사실 그 구약 모세 때문에 아니라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저인데 이런 메시지를 준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경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다 그 하나님 하는 일이라고 믿어지냐는 거죠. 믿어집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왜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두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상이죠, 우리의 상.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누구 민정이 우리 민숙이 말 듣고도 쟤는 자기 남편 자기 아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저렇게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그럼 제가 갑자기 막 종윤 오빠보다 더한 민숙이 얘기를 듣게 된다. 이걸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한들 그 사람에게서 그 가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할 일이 아니라 그렇듯이 저는 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계시가 들었어요. 아, 내가 들었던 말,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랬다. 그 말을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이 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아, 당신이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이군요. 아, 내가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피조물로 보고 있냐? 아니었더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정한 기대치를 갖고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 그게 아니더라고. 아,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저렇구나. 이 안에서 말이죠. 자기가 걸림돌이 된지 모르고 내가 걸림돌이었구나. 그러듯이 또, 그분도, 내가 그랬군요.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내가 걸림돌이지 몰랐습니다 할 때는 나 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근데 듣다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나 앞에서 그냥 작은 소년으로 보이고, 작은 소년. 어릴 때부터 가정을 대표한 작은 소년. 그렇다면 지금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된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때문이구나. 진짜로 짧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용서라면 이상하지만, 그렇군요.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네. 저는 그저께 아침부터, 내가 그 말을 할 때가 온다면 나는 용서해 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할 수 있겠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들었던 그 말을 내가 성장하여 그 말을 할 타이밍이 됐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저는 내가 그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그런 것처럼요.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최근에 올라온 파일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걸림돌인 줄 모르고 열심을 낸 사람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실수든 뭐든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박주백은 믿고 있느냐 그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구나. 모세를 보면서 말이죠. 그것처럼 저는 아까 얘기하신 영식 오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믿고 전적으로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봤을 때 제가 지나오고 보니까 목사님을 100% 아멘. 신뢰하고 왔지만 지금은 목사님 앞에 있지 아멘. 않습니다. 저는 아멘. 저를 목사님 앞으로 이끄신 그 의지 하나님 그 앞에 있지 목사님 앞에 있지 않고 저는 그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야, 너를 애굽 땅 종대에서 끌어낸 게 나냐? 미스터 리냐? 목사님. 그거인 것처럼. 그래.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저 또한 지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굳건하게 알아지게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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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할게요.
네, 오늘 말씀 시작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훑어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오늘 곱씹음이 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 구절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합력이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 지도 목사님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이 합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합력과 협력은 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다시 연결해서 다시 표현하고요. 그 위에 부분에 민수기 22장, 23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은 악으로 점점점 치닫는다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의 분노를 표현하신 거잖아요. 결단코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 어떤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분노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얼마나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그게 극으로 악을 치달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이렇게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정말 종교 지금 우리가 새 생명에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자리 말고 종교에서는 보통 내세우는 게 이적이잖아요. 이적. 뭐 기도를 해서 낫게 하고 기도를 해서 소원을 성취되고 기도를 해서 뭐가 잘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러한 은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결국엔 그 세상을 향한 육신의 옷을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나약한 인간. 그래서 정말 그 밑바닥으로 내가 가야지만 내가 정말 결단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내가 숨도 제대로 못 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이거는 제 체험이지만 제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좀 그런 흑백 논리에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저를 향한 다루심을 보면 와, 내가 정말 지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지나와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적 부정의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왜 숨을 쉬고 있지? 내가 왜 인생을 가지고 내가 왜 껍데기를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악에 치다르면 나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면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가장 밑바닥으로 갔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이 근원이라는 절대적 제한 안에 있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황폐한 인생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황폐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보아진 것은 표면적인 어떠한 그런 보여짐이 아니고 그 이면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바라봤을 때 적과 흐르니까 더 멀리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보여진 그러한 계시적 그러한 시선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정말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내 존재조차도 버려야 됐던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정말 황폐한 이근원이라는 인생의 땅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정말 내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그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 지경까지 되니까 정말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네요. 황폐하기 짝이 없는 이 근원이라는 인생의 땅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황폐한 땅을 내가 일구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제 청지기의 삶이 주어진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100% 은혜가 보여진 그 황폐해진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둠을 낮으로 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조성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늘 간증하지만 그 황폐해진 땅이 정말 죽음으로 내버려지려고 했던 이 인생이 황폐해진 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절실히 알았을 때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정말 이거는 그냥 어떤 꿈과 이상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환경에 놓여진 것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거저 주신 그 인생 안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 안에서 사니까 그 황폐해진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늘 근원이가 저를 표현하지 않아도 근원이를 보면 알거든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영생을 맛보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로마서 말씀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협력은 운동할 때 줄다리기 하는 거 있죠. 줄다리기 하는 그 힘쓰는 힘의 방향이 협력이고요. 합력은 서로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마름모꼴을 생각하면 마름모의 꼭지점과 꼭지점, 상대적인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데 어떠한 힘의 어떠한 그 원리가 이용되어서 맨 마지막에 같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름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방향성이 있는데 결국엔 하나에서 만나지는, 그러니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협력하였을 때는 나의 지경, 나의 땅이 보이지는 않고 그냥 오직 한 방향, 한 목적, 한 소리, 한 외침 그것만 있는데 합력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내 지경이 생겨요. 내 지경.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자기의 지경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과 지경이 나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나의 지경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39년 동안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우물을 정복하고 또 강을 건너고 또 나라를 정복하고 강을 건너고 그러한 나의 지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저에게 알아진 것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타인, 다른 상대적인 어떠한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지경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 목표 지점을 목표로 삼고 서로의 각자의 지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간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금의 환경에서 봤을 때 김 목사님이 우리가 지경이 이제 다른 지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표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지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AM에서는 구호와 외침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떤 협력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경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냥 그 외침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보여진 것, 저에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경을 가지고 너의 지경을 가지고 우리의 지경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루어 간다는 그 어떤 계시적 어떤 지혜 그것으로 오늘 다시 곱씹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다름이 있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흡족하거나 내 뜻 안에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안에서 조성되어져서 우리가 한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한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구원의 땅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만나는 그 넓은 하나님의 지경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그 지경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근원이와 같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땅은 그렇거든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뭐 볼 게 있습니까? 제가 뭐 볼 게 있어요? 근원이에게 뭐 볼 게 있어요?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 다 버려질 것들이잖아요. 짓밟혀도 한참 짓밟힐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100% 은혜로 조성되어진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해요, 넉넉해. 그러니까 내 옆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만큼 넉넉하게 잘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사람과 10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표면적인 10사람 안에 속하지 않고 2사람에 속해서 정말 넉넉할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가 소유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질문이 있는데 혹시 영식 오빠 내일 포도 주문도 받습니까? 기발하기는. 갑자기 같이 궁금해지고. 나도. 주배가 무슨 말? 주문. 가서 포도 사오느냐 이 말이야. 포도 주문도 할 수 있어요. 어, 오빠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올게. 오케이 한 개. 큰일 났네. 지금 전부 여기.
제가 할까요? 예, 형님. 음, 어, 젖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인격을 거부하고 멸시하면은 그 인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포도송이 같은 인격, 어, 그리고 성녀와 무화과 같은 인격, 그런 인격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거부하면은 그 자체가 어, 어, 이제 저주인 것이죠. 뭐. 누리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이 그 이제 의미하고 있는 아름다운 어,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은 뭐 해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린 지금 환경이 가나안 땅처럼 척박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보면은 다 포도송이 같고 젖과 꿀이 흐르고 석류처럼, 얼마나 그 보석처럼 석류가 이렇게 딱 박힌 걸 보면은 이란산 석류, 그거 요새 여성들에게 좋다고 막 마트에서 팔잖아요. 이만한 것들. 근데 그 이렇게 까보면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에 그 보석이 박힌 것처럼 투명하고 얼마나 총총히 박혀 있는지 몰라. 정말 먹음직스럽거든요. 완전 보석이 박힌 것 같아. 근데 여성들에게 참 좋답니다. 많이 싸서 드세요. 그리고 또 무화과는 우리 허기를 없애준다네. 배고픔은 모른다는 거야. 목사님 무화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위가 항상 약하니까 무화과 철만 되면은 그거 사오래. 무화과를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허기 뭐 하여튼 허기를 메꿔주는 음식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누리면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뭐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무화과가 우리 속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누려지면은 우리 인격은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 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도송이 같은 그 인격,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인격.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분배해 줬으니까 형제들이 지금 정말 이슬과 안개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살지만은 거기서 얼마나 정말 그 당도가 높은 그런 포도송이처럼 달콤한 즙을 내는지, 그 음식을 먹는데 무화과 나무 그 열매처럼 허기가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인격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말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신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알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좋은 조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나도 결핍이 많고 뭐 하여튼 뭐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집 잘 살다가 완전히 망해갖고 내 인생이 완전히 뭐 하여튼 뭐 정말 뭐 같은 인생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정말 내가 원망했던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모든 것들, 그런 결핍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인격 안에서 다 채워지니까 마치 그 석류송이처럼 뭐 하여튼 내 전 존재가 그렇게 그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도 확인되지만은 여기 보이는 형제들에게도 다 그런 것들을 누려지게 되니까. 아까 미라처럼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 있는
그 안에서 형제들에게 공급받는, 형제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 주님의 인격. 우리가 그런 인격을 지금 현재 이 척박한 환경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비밀이잖아요.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격을 얘기하는데도 회중이 다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누리지 못해.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가 다른 것이지. 우리가 뭐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 그 예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그리고 또 그 안에 가나안 땅에서 그 보여지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 그런 인격이라는 것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인격이고 포도송이 같은 인격이고 석류와 이런 무화과 같은 그런 그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격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정말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만은 아까 맨 마지막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스스로 멸시하고 거부하면은 사실은 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격, 포도송이 같은 그런 인격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격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면은 그 인격이 뭐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사람 구실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인격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그 사는 동안에 인생으로 그 사는 동안에 이런 인격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축복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격을 모르고 마치 썩어지지 아니할 그 형상을, 금수와 버려질 형상으로 그걸 버려버리면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 구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가 사람인 것은, 우리가 정말 인간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뭐 하여튼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이제 보이고 그런 인격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 무화과를 먹으면 허기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석류처럼 꽉 찬 그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그렇게 채워진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인격은 우리가 먹은 대로 젖과 꿀이 흘러나가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겠죠. 나도 그 부모 밑에서는 많은 결핍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 과정을 지났지만은 지금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영접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하여튼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그걸 영접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인격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뭐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각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그 나무의 이파리는 만국을 수송케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의 뭐 결핍이 있고 뭐 병들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치료가 되고 채워지니까 아까 뭐 누구 얘기처럼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그래서 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나도 뭐 기적과 뭐 신비 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난 말씀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하여튼 뭐 내 앞에 계시고 그 인격은 뭐 하여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잖아요. 아까 그 민정이가 자기가 자식을 키우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데 아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대해서 그 뭐 해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이죠. 정말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정말 가면 갈수록 그 인격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다 그 인격으로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런 인격을 누리는 사람들로 또 그런 인격을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하여튼 뭐 표현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열도정탐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앞으로의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과제고 큰 숙제인데, 이제 근데 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대 2로 딱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고 좋고 뭐 다 예비돼 있고 뭐 하나님 이끄시니까 뭐 그냥 불기둥 기둥 따라가면 뭐 다 예비됐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을 지극히 가난하게 해서 그 표면적으로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은 거기 가서 포도송이와 또 무화과 열매를 보고 뭐 이게 두 사람이 뭐 어깨에 메고 온 이런 아주 척박한 땅이 아니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 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아주 여기에 가면 아주 이제 못 살 것처럼. 근데 희한하게 여기 오늘 본문 중에 이 두 사람이 했는 말이, 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게 잘못 읽었나? 이거 아니네요. 내가 잘못 읽었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신을 떠났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핀다. 이 내용 안에 이제 다 포함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손태기님 말씀하시는데 이 상태가 우리도 지금 기근이 들고 아주 척박한 상태잖아요. 그 척박한 상태인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슬만 내렸는데, 깊이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이 너무 풍부하고 뭐 좋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런 이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척박한 그 시간들을 허락해서 뿌리를 깊이 박고 이 하나님 주신 그 이슬이라도 이렇게 열매를 풍부하게 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공고한 사정이 있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 있어도
그건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가, 어디로 이끄시는가, 어디를 볼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 풍성한 잔치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사진관 모임을 가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걸었는 저한테 만보기가 있어요. 만보기가 아니고 저 앱에 이제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 그거가 있는데, 어제 하루에 걸었는 게 17,0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많이 걸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조금 일찍 자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숫자가 제로로 딱 돼 있더라고요. 12시가 지났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어제 17,000보 걸어도 12시 딱 지나면 제로가 딱 돼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 그 생각이 나면서, 야, 참 그렇구나. 우리는 늘 첫 자리에서 이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늘 서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또, 오늘은 뭐 한 3,000보밖에 못 갔어요. 오늘은 그냥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를 늘 인도하는 그 자리로 그냥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에세골 골짜기 말씀하시면서, 이게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다 붙고, 그게 살이 차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림없는 거는 아까 뭐 우리가 10명에 속하나 2명에 속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거를 보고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처하더라도 또 내가 모르고 갈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형제들 안에서 형제들을 보면서 또 내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정말 늘 첫 자리에서 시작하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기둥과 그런 기둥을 따라가도 이게 10사람과 2사람이 갈리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더욱더 이렇게 가난한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영민 형제예요. 아니, 화면에. 네, 안녕하세요. 우리 미아 누나가 보고 싶다라는 그 카톡을 읽고 저도 막 보고 싶어서 오늘 원래 이렇게 집에 있으면 잘 키기 어려운데 들어와서 같이 말씀 듣고 또 출퇴근하면서 이게 올라오는 그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출퇴근하거든요. 하면서 오늘은 또 여기 2사람과 10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키거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각 지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 1명씩 보내라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한 건. 근데 모세가 이제 각 지파마다 1명씩을 부르고 나서 이제 모세대로의 어떤 이제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고 하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탐지해라. 그들이 강한지, 다소 약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보낼 땅이 어떤지 그냥 12사람 보내서 보고 오라고만 시켰는데 그 중간에 이제 모세가 개입을 하면서 좀 뭔가 생각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걸 빼앗으려면, 싸우려면 이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되니까 적이 어떤지 동태를 살피고 와라. 라고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개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따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과 진영과 산성이 있는지, 옥토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는 길에 그 실과를 따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여기서부터 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왔으면, 하나님이 주기로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에 또 생각에 들어갔구나. 자신의 계획에 들어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시면서 예전에 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간증한 것 같은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그냥 불러내어서 가라 한 곳으로 간 게 아브라함인데, 이 모세는 지금 가라고 했는데 정보를 얻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이제 혼란스러운 게 이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구나. 오히려 지금 머뭇거리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면서 오늘 종려 삼촌도 말했는데 그 40일이란 그 말씀하면서 저도 이렇게 또 40일이 예수의 강례 40일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구나. 근데 모세가 지시한 그 명령을 지키려다 보니까 40일이나 걸렸던 거죠. 원래 그냥 보고 왔으면 하루면 되는 걸, 이틀이면 되는 거를 정말로 이 사람이 센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흥한지 뭐 이걸 다 보고 와야 되니까 한 달이 넘는 40일이 걸린, 그 나중에는 이게 저주가 되더라고. 40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일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엎어지게 될 거라고 저주를 내리시더라고요. 이제. 야, 나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끈 게 더 괴롭힘이 인생이 된 것 같다는. 다윗도 자기 백성의 수를 세잖아요. 싸우려고. 하나님이 벌을 주잖아요. 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숫자를 세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였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하지 않는 거구나.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믿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모세가 이거 알아봐서 뭐 했겠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어떻게 전쟁을 할지, 어떤 사람을 징병할지,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 싸구려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모세의 계획으로는 20살부터 60세가 된 남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쟁에 보내야겠다, 싸워서 이기겠다 했는데 정작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20살 넘은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는, 야, 이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으로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는 게 알아지니까 정말로 이게 새롭게 또 이 말씀이 알아지고, 저도 어느 순간 어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그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누면서 좀 알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고 삼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성의 그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구나. 우리의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뭔가 맛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뭐 내가 흠모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전혀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에 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는 순간 헷갈리는 거고, 이게 들어오는 순간 섞여버리는 거고, 이게 들어오는 순간 뭔가 또 다시 본질을 잃어버리는, 또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게 더 이제 깊이 알아지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저도 옛날에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그냥 10대 2, 그냥 이렇게만 지나갔던 이 성경이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보고 와라, 이 말만 한 건데, 이거에 뭔가를 더 해버리니까, 이거에 대한 뭔가를 추가를 시켜버리니까, 이상하게 가버리고, 전혀 또 엉뚱한 게 나와버리고, 음.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한 거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그 땅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우리한테 감사가 되어지고, 너무너무 나한테 충만합니다라는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걸 보고 오게 되니까, 우리는 죽을 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게 되는구나. 악평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게 알아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민해 보이는 지체들, 형제들을 보여줬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잘하네, 못하네, 이 사람의 표현이 좋네, 안 좋네, 이 사람의 말이 기네, 안 기네, 뭔가 이 재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 검열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구나, 라는 게, 더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면, 여기 있게 했다면, 이 사람을 보여줬다면, 그걸로 나는 족하구나. 그걸로 너무 은혜가 넘치구나. 이걸로 정말로 아멘. 절각거리 흐르는구나. 단순히 그 땅이 아니라 지금은 그 흙이 된 땅이 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절각거리 되어서 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것들을 알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오늘 이 말씀이 좀 신기하게 새롭게 다가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얼굴 보고 또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가 하실래요? 하세요. 10시 반에 마칩니다. 속히하세요. 불러주기를 기다리십니까? 몇 분은? 중간 피드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요? 내가요? 정윤 목사님, 네. 그렇다고요? 10시 반에 마친다니까 지금쯤 하셔도 될 듯 한데. 그래요? 그런 제안을 했다 이거지. 그래요, 그러면. 뭐, 가까이 있는 간증부터, 하는 게 아무래도 이지하니까. 우리 영민 형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굳이 동률 형제도 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은 사실은 정탐부터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던 거죠,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들의 어떠함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정탐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 된 얘기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어쩌면은 영민 형제처럼 그냥 정말 쉽게 나들이 하듯이 갔다 와도 될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잘 인도하실 것이다. 그나마 그때조차도 그런 인도를 동행하심을 믿었더라면 하는 것인데, 물론 가가지고 뭐 그냥 나들이 했겠어요. 소풍 가는 건 물론 아니었을 테니까, 시작되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한편은 많은 지식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식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익히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말이죠. 지식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만 그 지식이 그만 나의 어떠함, 나를 드러냄,
어떤 이런 것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할 때의 이 지식은 굉장한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보라고 하는 것도 지식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문제가 정말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동률이 형제가 우리는 어찌하든지 매일매일 12시 넘으면 새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피조물의 수준에 있는 것이 분명히 맞다 하는 것이 정말 맞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nowhere이라고 한 것이지만 now, here 한 끗 차이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순식간에 경험할 수도 있는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기도 한 아주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순식간에 돌아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 백성이고 아들이다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저게 아까 먼저 미라자매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절박한 함으로 다가오게 될 때 내가 절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게 다가온단 말이죠. 내가 배부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게 된 것은 아까 지식의 얘기도 그러한 것처럼 그게 재물의 많음 뿐만이 아니고 지식이든지 소유의 넉넉함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그것인 양, 뭐 이렇게 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난하되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미라자매 그러되 내가 정말 굉장한 사람인 줄을 아시고 나를 지독하게 다루셨다. 그 말에는 나도 완전히 공감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다루셨다는 것은 나도 정말 알게 되는 부분이 야 하나님이 내 이렇게 뭐한 것을 어찌 아시고 이렇게 지독하게 다루시노 하는 것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은 분명히 다시 말해도 그거 정말 맞거든요. 아이고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더라고.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이만한 연단을 알맞게 자로잰 듯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저가 다시 말해도 저희 고백이고 간증이고 주백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말씀인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이라고 돼 있어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수라는 의미 아니에요. 풀로 된 숫자.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은 그 앞에 보면 마침 이런 게 있어요. 14장의 18절에 보면은 마침 이런 말씀도 들어있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이런 말씀이 하필이면 그 앞부분쯤에 그게 들어있다고요. 신기하게도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중에는 결단코 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엄한 벌을 엄격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시는 분이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사실은 그런 것이란 얘기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순택이 형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10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10번이든지 몇 번이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은 내만큼의 상을 결국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섬까지라고 볼 때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까지라고 볼 때라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어떤 상태가 안 된 사람은 어떤 상태에는 못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태기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적과 꿀의 그 인격을 무시하면 그 자체가 저주다 하는 식의 얘기 같은 거이죠. 그러니까 10번이다 몇 번이다 이런 숫자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생명을 그만큼 가졌으면 그만큼의 낙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사실상
내 심령이 그만큼을 거부했으면 그만큼의 지옥이, 저주가, 심판이 바로 즉각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강도가 좋은 소리를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야, 이거 한마디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좋은 소리 한마디쯤 하면 낙원에 그냥 쑥 들어간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그 문자적인 한계는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정도의 낙원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봐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낙원에 그만큼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의 낙원을 이만큼 누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마는, 나는 충분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내일도, 오늘 충분하기도 하지만 내일 또 주님을 언제나 사모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 사람임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걸 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 아니면은 나는 금방 거꾸러질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나는 이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내일 또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낙원을, 그래서 결국 아까 뭐 앞에 말씀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낙원이다, 하나님을 안다, 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문제는 내가 오늘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충분합니다이지만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실상의 그 문자의 그 내용은 아멘 주 예수의 더 오시옵소서라는 얘기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계시는 열려지고 생명을 발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원리이지 순식간에 다 알아져 버렸고 내가 다 보았다, 다 알았다 하는 것은 정말 아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건 하나님 방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수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가지는 것이 피조물의 위치인데, 그래서 즉시는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 나는 이것으로 되고 또 잘합니다, 분명히 그것일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런 나의 오늘까지 주어진 것으로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이만큼 당당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찌 이리 당당해졌습니까 하는 존재적인 안식에 들어가고, 그렇게 에스겔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도 있게 되는 것 같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우리 민정자매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식을 키우고 뭐 이러는 것도 저도 자식을 키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떨까요? 저는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제 자식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빠가 너무나 부끄럽다 야 하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 너네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자식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커갔다는 것은 제가 생각이 되고 감사가 너무 크게 됩니다. 그러는 것은 있으면서 우리 자식들이 곁길로 안 나갔다는 것이 정말 알아지는 감사가 크고요. 그렇지만 또 나와 가지고 알게 된 것은 어떤 잔소리,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잔소리를 한 것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잔소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말하면은 길어지네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어둠 속에서 설교를 할 때가 가끔씩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어둠 속에서도 자식들한테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야들이 조금이라도, 그 어릴 때는 조금 반항하는 것도 있긴 있었으니까, 뭐 반항이나 뭐 격기나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잔소리는 교육이라는 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교육할 상태와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잔소리는 하고 길게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걸 몇 번 해보고 나서는 아니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것은 잔소리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둠을 뚫고 나와서는
정말 알게 된 것은 많은 소리 안 하게 되었다는 것. 그걸 정말 분명히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식들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구나. 특히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된 만큼 그저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잔소리를 해봐야 그건 하나 똑같고, 내가 된 만큼 그냥 보여주는 것인데, 옛날에는 잔소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모양 그 꼴 보여줬던 것이고, 이제 어둠 뚫고 나와서는 잔소리를 안 하게도 되었는데, 저는 이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자식들이 사랑해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봐서라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그 생명이 되심이 정답 중에 정답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건 아멘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예 누님 한마디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그러시면. 아이고, 예, 아주 앉았을 수가 없네요. 아이고, 아이고, 많이 그럼 안 쉬세요, 좋으십니까? 쉬세요. 예. 아이고, 근데 뭐가 안 좋으신지. 아이고. 아이고, 음. 그래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음에 안부를 여쭙더라도 다른 분이 하실라는지. 예, 다른 분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누님. 조심하십시오. 예. 김영경 누님이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안 되나? 술래 누님, 방태 형제도 아직 하기 어려운 상태에 들어있는가요? 아니면은 오늘은 딱 10시 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해도 되지요. 제가 하여튼 너무 무리를 많이 해서 좀 번아웃이 된 것 같아가지고 다 소진이 돼가지고 조금 전 혜정네 어머니처럼 말씀만 듣고 제가 화면 끄고 누워 있었는데요. 하여튼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좀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누구도 얘기하던데 주백이 자매 얘기하던데 지난주에 그 이혈래 목사님 말씀 뭐가 들었나 하고 좀 열어봤다가 좀 부정을 먹어가지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막 자꾸 그 생각만 나고 많이 힘들더라고.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8월 15일 날 누구들은 즐겁게 모여서 재밌게 놀았다 하는데 나는 거기 초대를 못 받아서
야,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물론 난 동해 안에 갔다 왔지만, 동네. 또 마음이 좀 안 좋고, 난 이제 B형이라 좀 솔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은 성경 본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이사야서를 다 봤는데, 다 본 게 아니라 듣고 봤어요, 그냥. 읽어주는 사람 들으면서 그냥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초등학생이 뭐 글자를 안다고 그냥 아무 따나 읽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읽는 거는 그냥 그러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어, 그, 열 사람과 두 사람, 어, 긍정적인 거를 제가,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성격이 참 긍정적인 편인데, 그래도 전진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전진을 해요. 그러는데, 음,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많은 다른 상황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또 뭐 항상 저한테 좋은 상황만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 어, 옛날에 말씀 들은 거에, 어, 노루와 들사슴처럼, 이렇게 공중공중 뛰어서 넘어서 이렇게, 어, 어, 지나가는 그런 거를 옛날에 말씀 안에서 제가, 뭐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들은 기억이 있어서, 뭐 좀 부정적인 거 있어도 좀 뛰어넘는 그런 뭐지, 지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뛰어넘어가는 그런, 성격이라서, 참, 저한테는 뭐,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그냥 정말 넘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말씀 안에는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10사람의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거기를 갈 수가 없지. 그러는데, 우리 갈 수 있다. 그건 우리 밥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서, 모든 상황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저쪽에 실가에 가는 것도, 투팸에 있는 것도, 저는 내가 그 역할을 나는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그걸 어쩌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 이제 오늘 또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또 들려왔어. 야, 니는 그래서 초대를 못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도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나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정했는데, 아무튼 어,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네. 아멘. 다음부터 그런 초대받는 자리가 있으면은 영경이 자매 내 대신 가십시오. 나 모르겠어요. 난 얼씬 들었어. 나도 그 얘기를 그런데 얼씬 들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오늘 누가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너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았어? 다음에 혹시 그런 초대받는 네. 자리가 있으면 내 대신 가시라고. 아니, 초대 못 받으니 못 갔는데 어떻게 되신가?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내가 안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아멘. 광태 형제가 혹시 예, 30분 넘었는데 뭐 끝난가요? 혹시 그래 보이길래. 예, 작업한다고 늦게 와가지고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는, 어, 그,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자기 백성들 중에 가나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책임이 거부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위험하다.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없는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리 그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뜻이 없다면은 음, 그게 도로 위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보다 많이 다친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심지어 하반신 마비된 사람도 있고, 더 위험한 사람도 있고, 또 다리가 절단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는 그런 은혜가 왔는지, 저는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 그 김치현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게 어,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세미나가 있던데요. 그 세미나가 뭐냐면은 오지에서 물을 만들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들고 또 불이 없는 곳에서 불을 피우고 하는 그 말씀을 미리 들었는 사람은 어떤 그 실제 상황을 이제 영화했는 이 그 내용 영화를 보니까는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오지에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때 그게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벽에 이슬을 모아서 물을 만들고 또 추운 날에 불을 피워서 어, 그 동사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이 미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영천에 살 때 제가 그 복숭밭 중간에 저희 집과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농사지로 저희 집 주위에 오셔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밑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거기도 복숭밭을 심고 싶은데 심을 수가 없대. 일단 걷어내면은 2, 3년 소출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하루는 와서 시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복숭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고. 그전에는 절대 못 심었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분이 그 포도나무에 농약 친다고 이게 약을 희석하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게 모르고 살충제를 거기에 희석해가지고 오전에 뿌렸는데 오후에 가니까는 이 포도밭이 다 말라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참 아쉽지만은 어떤 한편으로는 그걸 다 걷어내고 복숭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위기가 또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인생은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뭐냐? 우리 인생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구계에 왔어. 살다 보니까는 제 인생은 그 부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니까요. 이게 인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이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오는 이 말씀들이, 간정들이 자기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 그 예수의 그 운명, 생명 속으로 흘러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 그 미우나 고우나, 뭐, 알든지 모르든지 이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인생의 축복이더라고요. 저를 이 길로 부르시고 형제들 속에 같이 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